좀 느낌이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의미입니다, 사실.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기도는 열심히 하죠. 왜? 열린 게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말씀을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네, 그렇죠. 말씀이 우리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가라앉았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고백이 기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기도 아니죠.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인정을 안 하셔. 그걸 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하는 기도는 그냥 공중에 허공에 메아리만 칠 뿐이야. 중언부언이야. 한 대까지 상달이 안 돼. 왜? 그들이 뭘 놓쳤죠? 실질적으로 말씀 그들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말씀에 근본을 놓친 겁니다.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죠. 또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핵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받는데 진짜 뭘 못하고 있냐?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의 핵심까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착각을 하죠. 본인은 스스로 안도를 해요. 아, 나 말씀 받았지. 그걸 딱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너 말씀 받은 거 맞아. 근데 말씀을 너가 받아서 말씀이 너한테 담겼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담겨있는 흙이 얕아. 흙이 얕아. 그래서 그 밭은 어떤 밭이라고 하죠? 흙이 얕은 돌밭이야. 흙밭 아니야. 흙밭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흙이 덮여 있으니까 흙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밭의 근본을 보면은 돌밭이야. 왜? 돌이 더 안쪽에 많이 깔려 있거든. 그렇죠? 저 밭의 기저의 밑에는 돌이 잔뜩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밭을 무슨 밭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흙이 얕게 덮여있기 때문에 흙밭인가요? 아니죠. 조금만 파보면 돌이 잔뜩 나오는데 그럼 이 밭은 돌밭이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너 말씀 받았는데 그렇게 빈약한 수준으로 받고 빈약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수준에서 너가 기도를 해? 흙이 얕은 곳에 씨가 심겨가지고 싹은 나올 수 있겠지. 그래, 싹 나올 거야. 싹 나오면 너는 너가 진짜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할 수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햇빛이 뜨겁게 비쳐. 그 열기 때문에 그냥 얘가 타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빛이 막 비추고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그렇게 가면 흙이 막 쏠려가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얘가 버텨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버텨주려면 결국 얘는 뭘 내려야 되죠?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결국 뿌리를 내려야지 고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핵심은 고정이죠. 고정이 안 되면 결국은 쓸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빈약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그렇죠? 빈약한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무작정 기도 속에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이렇게 되고 말씀이 얕은 상태에서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계속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말씀보다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내 베이스에 말씀보다 기도가 더 먼저 차지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말씀보다 기도가 더 베이스에 깔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도 속에 누군가가 틈타게 돼요. 누가 틈탈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 틈타요. 사단이 결국은 광명의 천사로 그렇죠. 사단이 비친 것처럼 말씀을 가장해가지고 틈타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말씀이 빈약한 상태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단이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틈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단이 주는 말씀도 말씀처럼 혼동하고 착각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이 더 깊이 그래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 밑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죠? 말씀이 더 깊어져야 돼요. 제 주변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목회자님들도 많아요. 이런 사역자들도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말씀과 어긋나는 기도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과 반대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왜?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이 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딴 거 지금 담을 때가 아니에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 주변에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전에 어떤 작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엄청 놀랄만한 존재가 찾아왔죠. 장수말벌. 장수벌. 네, 장수말벌이 활 왔는데 완전 이만해요. 진짜 엄청 커요. 여러분은 저 말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 말벌 보고 기도한 사람 계세요? 말벌 보자마자 기도 먼저 한 사람. 나가게 해주세요.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뜻을 먼저 물어본 사람. 자, 그만큼 우리가 말씀이 빈약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인에게 먼저 고해야 되잖아요. 맞죠? 주인에게 먼저 이 상황을 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면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안 물어봤다가 큰 코 다친 사건이 뭐예요? 여호수아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군인들과 싸울 때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숫자가 뭐 몇천 명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숫자쯤이면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싸우다 대판 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빈약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의 현실, 맞잖아요. 우리의 삶과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맹점이 말씀은 받았는데 왜 말씀을 현실과 연결을 못 시키냐 이거죠. 뭐가 안 내려져서?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그럼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전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역사를 못하면 우리는 삶이 그렇죠? 흔들리거나 위험하거나 하면은 그대로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되게 쉽게 받죠. 말은 쉽게 해요. 근데 왜 삶이 어렵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은 쉽게 받는데 말은 쉽게 하는데 실제로는 내 현실은 어려워. 내 삶은 어려워. 그게 아니거든요. 말을 쉽게 쓰면 삶도 쉬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쉽게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삶도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쉬우면서 왜 삶이 어렵냐고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은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말씀을 주셨어요. 쉬운 말씀. 근데 왜 우리의 현실은 어렵냐 이거죠. 쉽게 받아서 우리는 어렵게 풀어내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쉽게 말씀 주셨잖아요. 쉽게 믿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하나님이 높게 쳐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믿지 마세요. 쉽게 믿으세요. 그렇죠? 저 지유도 이제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되면 쉽게 믿겠죠. 살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져. 왜 그렇죠? 그대로 믿어요. 그렇죠? 쉽게 믿으면 삶이 쉬워져요. 그건 쉽게 믿어본 사람은 다 동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쉬운 말씀을 현실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못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알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고, 그렇죠? 내게 배워. 너희가 지금까지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사는 거야. 어렵게 배워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 내 멍에는 쉬워. 내 짐은 가벼워. 이거 한번 배워봐봐. 그렇죠? 배우세요. 배우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왜 이렇게 빈약하게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딱 받으면은 말씀이 정말 깊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미션을 주셨냐? 주일 예배 말씀 받았죠? 그럼 그 말씀을 과연 다음 주 될 때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말씀 받았으면 지켜야죠. 맞죠? 말씀 받았으면 먹어야죠. 그렇죠? 소화 안 됐으면 소화시켜야죠. 그래서 되새김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받자마자 다 소화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맞죠? 다 수준이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소화가 안 돼? 그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곱씹자. 그렇게 해서 점점 소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김옥자 성도님이 잘하는 게 이거 같아요. 잘 이렇게 들으면서도 잘 안 써지는 그거 꾸역꾸역 지금 노트에 적고 계시거든요. 그 적은 걸 가지고 성도님이 제가 보니까 계속 그렇죠. 집에 가서 계속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짧은 시간에 정말 이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깊어져요. 뭔 뜻이죠?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분 집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져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생각이 많아져요. 누군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얘기하고 뭐 같이 하고 하느라고 혼자 삼천포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정말 잡생각에 많이 빠져요. 별의별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이분이 저랑 토론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라는 놈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 시달리다가 나중에야 뭐라? 이게 뭐지? 항상 뒷북치잖아요. 뒷북쳐. 네. 너무 늦어. 다 당하고 나서 깨달아. 근데 이분은 딱 생각이 들어오면은 짧은 시간 안에 사단 너지?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와 아니래요. 예. 몰라요. 싸운다니까. 싸워요. 그래서 사단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싸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버려질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맞죠? 한 번 듣고 버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붙잡고 지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 편지에도 나오잖아요. 나 자신과 싸우는 방법, 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결국은 나 자신과 싸운다는 게 결국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에 틈타는 잡념들이잖아요. 세상의 것들, 사단의 것들. 그렇죠?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말씀으로, 그렇죠?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말씀을 되게 쉽게 받죠. 진짜 풍랑이야. 풍랑 속에 배가 있네. 마태복음에 나오죠. 제자들이 같이 타고 있고 예수님 저희 앞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네. 그렇죠? 바다는 잔잔하네. 근데 한 가운데쯤 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이네. 그렇죠? 비가 내리고 막 흔들거리고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 파도가 뱃속에 들어올 만큼, 그렇죠? 배 높이하고 파도 높이하고 막 이렇게 같아지면 위협을 느끼잖아요. 물이 막 들어오고 막 있네. 정말 위협을 느끼죠. 위협을 느끼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제자들이 엄청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예수님 깨웠죠. 빨리 일어나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뭘 느끼세요? 에이,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난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실제로. 응? 나는 이런 상황이 왔으면 최소한 제자들하고는 다른 행동을 할 거야.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 에이, 이런 수준 낮은 것들아. 뭐 하면서 막 욕하고 막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이었으면 난 정말 점잖게 했을 거야. 근데 왜 장수 말고 났을 때? 장수 말고 났을 때 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말씀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장수 말벌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들어 유시시 말라고 여기 붙어 있냐고요. 그 하나님이 작은 이벤트가 맞잖아요. 맞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쉽게 받는데 결국 이 말씀이 너희의 어려운 현실 속에 왜 쉽게 풀어지지 않냐 이거야. 왜 말씀을 적용을 못 시키고 이 받은 말씀을 일주일도 못 지키고 지난주 말씀 제목도 온데간데 없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3주 연속으로 하고 있죠. 알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질투하는 네,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게 이계명이죠. 지지난주 말씀 제목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1계명이죠. 명들은 3계명이죠. 1, 2, 3계명 놓치지 말라고 지금 계속 말씀 좀 지키라고 3주 연속으로 똑같은 본문 말씀을 놓네요. 주고 만드는 제 입장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말씀, 현실 제발 분리시키지 말고 연결 좀 시켜서 그 연습 좀 해라. 아멘. 그렇죠. 그거 잘하는 사람이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거거든요. 네 현실 속에 말씀 접목시켜. 그게 믿음이잖아. 맞잖아요. 믿음 따고 삶 따보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29절까지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나오냐?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분봉왕이죠. 헤롯 왕이 나와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이 마가복음 6장 13절부터 보면은 뭐라? 예수님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헤롯 왕 귀에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착각을 하죠? 뭐라? 이 자는 내가 목을 베서 죽인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살아왔어.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사실은 이 세례 요한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정신적으로 엄청난 뭔가가 박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하고 헷갈릴 정도로 동일시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헤롯 왕한테는 엄청나게 뭔가 박혀 있는 존재예요.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시대 때 사람이고 생일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빨라요. 나이는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동갑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계해. 왜? 메시아가 지금 오셨어. 너희들 메시아 믿으려면은 먼저 너희들의 영적 상태 회개해야 돼. 너의 잘못된 그 더러운 삶 회개해야 돼.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엄청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요단강에서 강가에서 침례도 주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특징이 있냐? 불의. 그렇죠. 정의가 아닌 것들, 나쁜 짓, 나쁜 행동,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그런 걸 보면은 참지 못하고 막 지적하고 그랬어요. 요즘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하고 좀 코드가 비슷하죠.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죄니까 죄사함에 대한 부분 얘기하려면은 정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누구한테까지 화살을 쏘았느냐? 사실 그게 문제예요.
왕 B한테까지 이 부에 대한 책망을 막 쏟아부은 거예요. 헤롯 왕의 부인, 왕비. 그 이름이 헤로디아.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원래는 헤롯 왕의 왕비가 아니라 헤롯 왕의 동생, 빌립. 그렇죠? 동생의 와이프였어요. 근데 그 동생의 와이프를 헤롯 왕이 자기 와이프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덕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취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막 질타를 했어요. 누구한테? 헤로디아한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려. 감히 일개 선지자 주제에 감히 왕비한테. 그렇지? 그래서 헤로디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놈을 죽여야겠다. 죽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한테 딸이 또 하나 있어요. 살로메라는 딸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마음대로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헤롯 왕이고 또 사실은 도덕적으로도 좀 어긋나고 좀 자기 욕심 챙기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아주 달게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왕 질책도 하고 그랬거든요. 질책을 하면은 범민도 느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범민을 느끼는 거잖아요. 범민도 느끼면서 그 말을 되게 달갑게 들었어요. 그 사실을 헤로디아가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되게 아꼈기 때문에. 근데 기회를 만든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회를 잘 포착하죠. 악한 놈들일수록 기회를 잘 포착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기회를 만들었느냐, 본의 아니게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렇죠? 천부장도 부르고 고위 관직의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 그 잔치에 자기 딸, 살로메, 얘를 딱 내세워가지고 막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춤을 보고 막 빠져. 그렇죠? 홀딱 빠져. 아, 너무 춤 잘 춘다. 귀한 딸을 두셨네요. 칭찬했겠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기분이 업되겠죠. 상승되겠죠. 엄청 상승되겠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딸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 그 소원 얘기해봐요. 뭐든지 다 들어줄게.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나한테 달라고 해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요. 근데 살로메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잠깐 스톱. 이제 엄마한테 가서 좀 물어볼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뭔 얘기를 하느냐. 야, 너 저기 세례 요한 있잖아. 이놈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해. 딸이 그대로 듣고 아버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 말을 듣고 헤롯이 한참을 고민을 하죠. 왜 고민할까요? 왜 고민할까요? 세례 요한 아꼈거든요. 아꼈어요. 번민에도 느끼고 달갑게 들으면서 뭔가 영적으로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결국 어떤 선택을 하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그렇죠? 나의 위신과 체면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을 목을 베버리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고 영적 수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헤롯 왕처럼 여러분 말씀 들으면 범민도 느낄 거예요. 맞죠?
범민 느끼시죠? 아,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 놓쳤구나. 또 어떤 부분은 되게 달게 됐죠. 아, 이런 부분들도 있었네. 말씀이 꿀보다 달아? 그런 고백할 때는 언제고? 실제로 현실이 오면은 결국은 영의 말씀을 목을 내버리잖아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육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이걸 보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상황이 와버리면은 나는 결국 누구를 선택한다? 영이 아닌 육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받는 사람들, 실제로 말씀을 내 현실과 접목을 안 시키는 사람들, 이걸 접목시키는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결국 헤롯 왕처럼 말씀을 달게 들으면 뭐하냐고요. 실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렇죠. 대신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죠. 어떤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을 받은 자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좋은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켰을 때 그 말씀의 씨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결론 보시죠. 망령되게. 제가 일부러 히브리서 원어까지 찾아봤죠. 이 망령이라는 뜻이 진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히브리 원어까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 의미들을 담고 제 결론을 썼거든요. 결론 한번 보시면은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망령이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믿는. 헛되게. 네, 그게 망령입니다. 또 여호와 이름을 공허하게 믿는. 공허하게. 그게 망령입니다. 또 여호와 이름을 사기칠 속셈으로 믿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사기친다. 그렇죠? 뭔가 내 안에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게 망령입니다. 또 여호와 이름을 무가치하게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믿는 그게 망령입니다. 또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믿고 거짓된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게 망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고 그렇죠? 결국 거짓된 존재에게 그 이름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게 망령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똑같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 공허하게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말씀이 깊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거짓된 것에 놀아나게 되죠. 거짓된 것에 그 이름을 팔아먹게 되잖아요. 그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망령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죠. 그 깊이를 모르는데 이름의 본질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데 그럼 결국 우상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정말 큰 죄로 인식을 하시나요? 육신 수준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그런 죄를 크게 보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 육의 죄를 크게 볼까요? 영의 죄를 크게 볼까요? 당연히 영의 죄를 크게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반대요 지금.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부분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육신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럼 남는 건 영밖에 없는데 영적인 부분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죄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완전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것도 분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우상 수준으로 전락을 시키죠. 그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수준의 나라로 그 수준으로 지금 전락을 시키고 그 수준으로 지금 믿고 그 수준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할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질문 자체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시킨다고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것 자체는 맞지만 왜 그 질문을 하냐고요. 왜? 결국은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거 해결받으려고 결국 하나님 나라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나 이 수준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수준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율법, 윤리, 도덕적인 그 부분이 큰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은 쉽게 받으면서 왜 삶이 어렵냐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정말 말씀을 쉽게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삶을 쉽게 풀어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가셔야죠.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것과 같은 다른 것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정확하게 못 만나요.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거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잘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았으면은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 안에서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거, 망할 거, 틀린 거, 다른 것들을 그 이름으로 청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전반기 때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틀린 신앙을 계속 지적해 주셨어요. 너 그게 예배라고 봐? 그거 예배 아니야. 너 그게 기도라고 봐? 그 기도 아니야. 너 그게 구제 봉사라고 봐? 그 구제 봉사 아니야. 너 그게 신앙생활을 생각해?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계속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적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난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 틀리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애통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컷 애통하셔야 되고 그 애통함 속에서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들 다 단살이 시켜 잘라 버리셔야죠. 그게 회개잖아요, 진짜.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붙는 거야. 예수님 초창기 때 하셨던 메시지들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드리셔야죠. 청소.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하고 왔거든요. 제 집에서. 네, 제가 요즘 칭찬을 많이 해요. 왜?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청소기로 여러분 진공 청소기 있죠? 네, 여기 빗자루로 안 하시고 청소기로 하죠. 근데 제가 청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기의 버튼을 안 누르면은 흡입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못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청소기로 청소한답시고 실제로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돌아만 다니고 있으니까 실제로 쓰레기들 지저분한 것들이 빨려가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그냥 그 상태 지저분한 그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청소기로 받았는데 그 버튼을 안 누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을 빨아내질 못하고 있잖아요. 버튼 좀 누르십시오. 쉽죠? 버튼 누르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라도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이라는 뜻을 오늘 조금 더 깊이 하셨으니까 진짜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한 사람만 발견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 안 시켜. 전 그 말씀 요즘 이해합니다.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많고 적음으로 사실은 모든 걸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있냐 없느냐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기준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한 사람, 그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진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셔서 기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왔다죠. 진짜 좀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인의 말씀으로 담겨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근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